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도행전의 유두고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설교했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물며 내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문으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조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협박욕, 성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꾸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루한 설교를 문제 삼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설교문 작성법 또 말하기 관련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두고도 이래서 졸았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첫 번째 챕터의 부제목이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참을 수 없는 설교의 지루함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유두고 이야기를 이렇게만 읽으면 사실은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지루한 설교를 하지 말아라 라든지 혹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정도의 교훈을 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있는 그 박스가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투르키의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곳에 에베소가 있었고,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 사역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죠.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사실 예루살렘으로 좀 빨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이전에 자신이 선교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굉장히 짧게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짧게 방문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짧은 그런 이제 머무름들을 통해 볼 때 관통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위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특별히 헬라어로 위로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3번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1절, 2절, 12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위로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에베소 폭동이죠. 아데미 신전,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막 하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말하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형제 자매들을, 교인들을 위로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죠. 헬라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도시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는 에베소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맨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유두고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 유두고 사건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죠. 결국 유두고 이야기는 드로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두고 이야기가 왜 위로의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를 그 문맥의 정황상에서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의 언어의 온도가 대단히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읽으면 성경이 설교를 길게 하는 바울을 탓하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유두고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공감하는 시선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요 이미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입니다. 원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바울이 한번 들렸던 것이에요. 물론 그때는 환상만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나쳐 갔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실은 사도행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정황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 그 행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어디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 항구 도시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로아를 다시 한번 들렸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본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정보에 의하면 디도를 만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또 디도는 왜 만나려고 했는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사실은 이 시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시기와 겹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조금 쓴소리를 담은 편지를 보내놓고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디도가 다시 와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목적이 디도를 만나는 거니까 디도가 오는 게 이제 더뎌지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곳을 좀 빨리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드로아 교인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적어도 2번 이 드로아를 들렸지만 첫 번째 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냥 마게도냐를 건너갔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방문 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때도 조금 빨리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이 드로아를 바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는 조금 독특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굳이 일주일을 1회를 거기서 머물렀을까요? 자, 오늘 이제 유두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성경에서 처음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물론 들어와 있는 교회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초대교회 이제 여러 교회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렇죠? 주의 첫날, 일요일을 공예배를 드리는 날로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굳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죠? 성도들하고 이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한 주간을 머물렀던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떠나려고 아예 정해놓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날을 가지고, 바울의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드로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드로아 교인들은 나름대로 바울이 방문했다는 사실에 흥분이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 짧게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에도 이곳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줬던 그 바울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흥분과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모일 때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평소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던 한 부유한 성도의 다락방, 말은 다락방이지만 사실 3층에 있는 넓은 홀이었을 것입니다. 그 넓은 홀에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당시의 일요일은 지금 우리의 일요일처럼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주일 예배는 그래서 저녁에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만난다는 그 기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로 모였겠죠. 여러분 바울이 어쩌면 다시 이제 볼 수 없는 드로아 교인들이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풀어 전달하는데 이제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그동안에 3번이나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대목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속에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있잖아요. 주일 저녁에 시작된 이 부흥 집회가, 말하자면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무박 2일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11절을 보시면 날이 새도록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황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사실 9절에도 청년이라고 한 단어가 한번 사용되고 12절에도 청년이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두 단어가 사실 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12절에 사용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노예나 종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두고가 노예의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의 하루는 더 고되고 힘들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니까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겠죠. 산소가 점점 떨어졌겠죠. 이게 졸리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가로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도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황인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정황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의 기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의 이 일일 부흥회 있잖아요. 무박 2일의 일일 부흥회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여러분, 왜일까요?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로 연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한 몸에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참으면서, 여러분, 그게 유두고만 그랬겠습니까? 모인 성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숨파테오라고 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의 sympathize,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냥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하다, 공감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었고,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예수님도 긴 여행을 하시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삶의 풍파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지만 그것을 부여안고 주 앞에 나오기를 결단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병들고 때로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 그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온갖 삶의 무게가 있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분명하죠. 너무 명확하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울의 설교가 길고 너무 지루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청년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여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 청년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상상하기 싫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죠. 부흥회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글을 기록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8절을 보면 우리라고 누가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 누가가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있던 누가가 유두고가 졸음을 피해서 창가로 가는 것을 분명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한데 참 말씀을 듣느라고 고생하네. 저런 기특한 청년이 있는가? 뭐 생각했겠죠.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의 설교를 자신도 듣기 위해서 아마 고개를 돌려서 바울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린 거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잠시 멈춰졌겠죠. 누가는 자신이 의사니까 아마 가장 먼저 뛰어내려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겠죠. 그 청년의 상태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 누가가 확인한 청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렇죠. 이거는 의사의 시선으로 볼 때 사실 사망 선고인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을 많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었죠. 누가는 그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지만 죽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상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건 때는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유두고는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인 거죠. 사람들이 막 죽은 청년 때문에 소란스럽고 한마디씩 다 거들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내려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포개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안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청년이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해요. 사실 총 8번이 나오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8번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는 그래서 거의 의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바울이
청년 위에 엎드렸었다라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두 번 다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등장하는데 두 번 다 선지자들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겹칩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울의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 달리다 굼 하는 이야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 집에 갔을 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개인적인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사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개인적인 부활의 이야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맞는 문제 가운데 사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늘 다가오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만큼이나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죽음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한 교회에 닥친 그냥 사고 이야기로 끝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시험 들고 지역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더라, 이런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사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fortune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또는 행운, 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1세기 당시에 종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노예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보통 그 이름을 주인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fortune이 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죠. 주인이죠. 주인이죠. 주인에게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유두고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fortune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 주인의 행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젊음을
깎아내면서 섬기기만 했던 이 유두고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참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 약함을 능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